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 와서 아무런 말씀의 은혜 없이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선한목자교회 장로님 수련회 가서 납골당에서 자는 아주 진귀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납골당에 안 주무셔 보셨죠? 사람들이 워낙 한 50명이 넘게 왔거든요. 60명 가까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랑 납골당에 잤는데 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카시와 영광교회 성도들은 리프레시 센터 납골당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후패하여 나이가 늙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우리 성도들은 등록된 성도만이에요. 성도들은 누구든지 리프레시 센터 납골당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잠시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이 말씀도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안경점 광고가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안경점 있잖아요. 이 안경. 근데 이 안경점 광고가 어떤 광고였냐면 너무 단순합니다.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굉장히 짧은 문구인데 굉장히 단순한 문구입니다. 나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전 미국의 광고 대상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요.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게 광고 대상을 받았다. 왜 이걸 광고 대상 받았을까요? 이거 뭐 대단한 광고도 아니잖아요. 안경밖에 모르는 안경점과 안경점 주인이 가장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은 없다. 그래서 광고 대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밖에 난 몰라요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주님밖에 난 몰라요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대상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주님밖에 난 몰라요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살지 못했다면 돌아오는 한 주간은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하늘나라의 대상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요.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러요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예레미야라고 불렀겠지만, 그죠?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좋게 불렀던 예만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좋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요한이라 안 불렀어요. 엘리야라 안 불렀습니다. 신성모독자라고 불렀어요. 신성모독자. 왜 신성모독자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제사장 앞에 불려갔을 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은 신성모독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불렀어요. 다른 말로 사기꾼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로는 반란자라고도 불렀어요. 국기문란자로도 예수님 불렀다. 첫 번째 신성모독자로 불렀고 두 번째는 국기문란자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국기를 문란하는 자로 예수님을 불렀는가?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안정되는 게 제일 큰 목표였습니다. 그냥 안정되는 거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사람들이 그냥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사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깨기 시작해서 로마라는 나라에 봉기를 일으킬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마을마다 곳곳마다 로마에 대한 봉기를 일으킬 조짐이 보이니까 로마 당국에서 또는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국기 반란자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국기를 문란케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칭.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자, 국기반란자 또는 사기꾼으로 불렀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 이 정도는 상식으로 기억해야 돼. 자, 따라합니다. 티베리우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는 그때 당시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왕은요,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티베리우스만이 왕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칭,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왕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요 바운더리, 요 배경을 가지고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갈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로 말하고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국기문란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부르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아니 좀 비슷해야지. 어느 정도 갭이 너무 크잖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 사기꾼으로 부르고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래.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겠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아들을 알게 하셨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즉 나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 느낌으로 아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아는 자들, 그러니까 아들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앞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복. 여러분 복 좋아하죠? 그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일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복? 먹는 복이에요? 마시는 복이에요? 잠자는 복이에요? 입는 복입니까? 부자가 되는 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요. 천국 열쇠를 받는 복이다. 천국 열쇠를 받는 복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서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가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 즉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능력, 즉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받았는데 이 능력이 바로 천국 열쇠이다. 아, 예수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통해 아는 자는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내놔보세요. 한번 받은 거 있으면 이렇게 제 앞에. 이미 다 받았어.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열쇠는요.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듯이 여러분에게도 능력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 여기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 왜? 그런 삶을 안 살아봤거든요. 기적적인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그죠? 게다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귀신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귀신이 있습니다. 제가 귀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쌍둥이 형이 이번에 일본에 와서 저한테 준 말씀인데 지금은 이사를 갔어. 어머니랑 같이 들었어요. 이사를 갔는데 전에 살던 그 사택, 교회 사택에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우리 형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형수도 보인다는 거예요. 시커먼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 조카도 보이는 거예요. 몇 개월을 갔다가 그 귀신을 보고 살았는데 이거 도저히 못 견뎌서 이사를 갔다라는 거죠. 지금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사 가고 나서 그 사택에 누가 이사 왔냐면 어떤 전도사님이 이사 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근데 그 전도사님이 똑같은 걸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냐. 여기 뭐가 있다. 밤마다 커튼을 자꾸 연대요. 그 귀신이. 커튼을 연대. 그러면서 저와 어머님한테 하는 말이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용준아, 야 진짜 귀신 있더라 하면서.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귀신 축사 사역을 했어요.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은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나? 예수님의 12제자만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자, 누구지 모르시겠죠? 슈퍼 옥수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옥수수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옥수수가 있는데 이 슈퍼 옥수수를 개발하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셨던 이분이 김순권 장로님이에요. 여기 이름 나왔네요. 김순권 장로님이에요. 이분이요 북한을 20차례가 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19번째로 이분이 북한을 들어갔는데 당시 북한이 너무 가뭄인 거예요. 가뭄. 비가 안 오니까 옥수수를 키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농업과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옥수수를 함께 개발하는 그 연구원들이 너무 가뭄이 되니까 이 장로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mm 정도의 비만 내리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옥수수 다 망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박사님이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북한에서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같이 기도합시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함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연구원들이랑. 그런데 그날 밤 기적적으로 12mm의 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18mm의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옥수수 박사로 한국에서는 제법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라고 터부시하게 믿고 말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한다고 비가 오고 기도한다고 비가 멈출 수가 있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가 뭐랬어요? 제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김순권 장로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분이라 그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지금도 신성모독자 또는 사기꾼으로 부르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냥 어떤 선생님 정도, 랍비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유대인들이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하나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정도. 이슬람교에서는요, 알라신의 사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라신의 사도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십자가 사건은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느냐.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슬람교에서는 얘기합니다. 힌두교에서는요. 인도 가보셨죠? 힌두교. 이 힌두교라는 거는 불교하고 그 나라의 무속신앙이 짬뽕된 건데 힌두교에서는 예수님은 구세주 아니라고 합니다. 예. 불교는요. 그러면 불교는 예수님을 연민과 자비를 많이 베푸신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는 구세주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져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고백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영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이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누리게 하는 것.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즉 천국 열쇠를 주신다.
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이런 열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갔는데 가뭄이 들었어. 김순권 장로님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 능력을 누리는 두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발휘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비를 멈추는 이런 기적과 같은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김순권 장로님 비 내리게 할 때 처음에 뭘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 김순권 장로님과 같이 여러분들 인생에 기도의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매는 것이 뭘까요? 매는 것. 매는 것, 묶는 거잖아요. 묶는 것. 여러분 매는 기도라는 거는요. 그 영적인 장애물들 있잖아요. 왜 예수님 믿는데 자꾸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 영적인 장애물이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귀신들을 갖다가 묶어서 물리치는 것이 바로 매는 기도입니다. 이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영적 장애물을 향해 여러분들이 명령하면은 귀신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달아나는 겁니다. 매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푸는 기도도 있어요. 푸는 기도는 뭐냐면 묶여있던 것이 풀리는 기도. 여러분 마음이 묶이는 거 뭐예요? 예, 마음이 요즘에 현대병이 뭐죠? 우울증 같은 것들. 묶이는 거거든요. 이것을 푸는 기도, 즉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 경험하는 기도. 이 푸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매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내가 푸는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구나.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매는 능력과 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병을 치유하고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푸는 기도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저냥 신앙생활 하는 것은 능력 없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감기 몸살도 한번 나아본 적이 없어.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 예수님이 거짓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의 기도, 왜 귀신이 달아나고 병이 치유되지 않는가?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이미 그것을 이룬 걸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도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받을 걸로 믿으라고 했어요? 아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하면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받은 걸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어요. 그대로.
제법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부산에 있는 냉동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냉동고에서 짐을 다 빼냈는지 확인하려고 냉동고 안에 인부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밖에서 퇴근하는 인부들이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안에 확인하러 들어간 사람은 영락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갇힌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얼어 죽을까 봐. 그 얼어 죽을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여러분 살려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는데도 이미 사람들은 퇴근하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이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인부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냉동고를 열어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선원이 그러니까 그 냉동고 안에 확인하러 들어갔던 건 선원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여러분 이 일이 놀라운 일이냐면 당시 이 냉동고가 고장이 나서 이 냉동고의 온도가 상온 19도였다는 거예요. 19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온도가 아닌데 여기 들어간 인부는 얼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거예요. 냉동고 안에 확인하러 들어갔던 이 사람은 차가운 냉기가 나를 얼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냉동고니까. 그래서 비참하게 얼어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상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상상하니까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는 것은 여러분 바라보며 상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상상하라. 병이 낫기를 여러분 바란다면 병이 나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상상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어떤 학자는 거룩한 상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풍요한 것을 여러분 기도한다면 이미 풍요해진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미 받은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대로 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상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된 걸로 믿고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다리가 아프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라고 믿고 씩씩하게 걸어 다닐 때, 그러려고 할 때,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의 수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이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받은 걸로 믿고 상상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안감이나 반신반의하던 마음이나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확고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상상했다라는 거예요. 상상.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때요? 가뭄이에요. 극심한 가뭄이에요.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나무고 풀이고 뭐고 다 메말라 죽어가는 가뭄의 상황이었지만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상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대로 풀면은 받은 줄로 믿고 바라보며 상상하면 그대로 된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 된 것을 바라본다는 것, 결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내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강건해지기를 바라야 돼요.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미 치유받은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다. 그럼 이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를 우린 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차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시간차가 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며칠 동안 기도했죠?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21일 동안. 그런데 21일이 지난 후에야 응답받았습니다. 천사가 찾아왔거든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21일 동안 지연됐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21일이 지난 후에야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똑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응답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이 응답으로, 그러니까 실체가 돼서 내 눈에 그것이 보여지기까지, 실체가 되어 내 눈에 보이기까지는 기도 응답에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시간차가 있다. 이 시간차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은 기도 막 열심히 하나님 말씀하고 금식하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틀하고 3일하고 4일 하다 나중에 아유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럼 그게 어떻게 돼? 나한테 경험치가 돼. 다음부터 기도 안 해줘. 왜?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경험을 했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너희들 기도한 거 받으려면 좀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들을, 즉 약속된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실질적으로 와 진짜네 기적이 일어났네라고 그걸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풍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풍요는 이미 하늘에서는 그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응답된 것이 우리 이 땅,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즉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실체로, 즉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신뢰하며 참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을 상상하고 바라보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21일 동안 암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듯이, 또는 예전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 기도해도 안 되더라. 목사님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얘기죠.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니요. 못 기다리고 포기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경험치가 쌓여서는, 내 경험치가 쌓여서는 머릿속으로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상상하고 바라보며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실체가 되는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로 능력의 삶, 천국 열쇠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미 간구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 현실 상황에서는 실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100%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여러분 두 가지 비밀입니다. 두 가지 비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능력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반드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 기도는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상상. 상상하며 하나님의 때와 나가 생각하는 이 때에는 시간차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기다릴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 말씀 받은 줄로 믿고 즉 상상하고 시간차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도 여러분 기도 제목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